전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의 분위기는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주변에 사방으로 우겨싼 어떤 적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평화롭게 두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왜 이렇게 저희 가정에는, 저희 교회에는 이렇게 나타나질 않습니까? 이런 질문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해가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질 않으십니까? 어떤 근본적인 질문과 때로는 신앙의 도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역시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정말 큰 지시를, 비전을, 꿈을, 기도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약 한 4개월 내지 6개월의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일을 하는데, 언뜻 봐서는 모든 게 만사가 이렇게 쫙 풀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점점점 어둡고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부적인 이러한 동서남북으로 걸친 이런 어려움은 사실은 사탄의 싸움과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는 이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절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렇게 간과하지 않고 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우리의 삶에 늘 패배감을 주고 늘 신앙으로 바로 서서 싸워가는 것을 방해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현실이고, 항상 우리는 신앙은 이상적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나아가는데 삶은 녹록지 않고 직장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삶의 어려움이 계속해 올 때 우리는 무척 방황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 기꺼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나그네 삶에 정말로 어떤 가치를 위해서는 우리의 땀과 눈물과 때로는 우리의 피, 목숨까지도 내어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위기 상황에 목숨을 내놓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도 때로는 그 중에 하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 목숨까지도 내어야 하는 것, 그것이 순교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장 1절과 3절에 사탄의 공격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엄청난 이 말로 그들의 가장 지금 연약한 부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 여러분, 여우가 성벽을 올라가, 여우가 무게가 나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죽도록 일하는 이 성벽이 얼마나 연약한 건지 너희는 모르고, 여러분, 이토록 비웃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속에, 그리고 7절과 8절로 구체적으로 이들이 이제 말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은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말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산발라, 토비아,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이게 전부 다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산발랏의 토비아는 지금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고, 아라비아는 남쪽이고, 암몬은 동쪽이고, 아스돗은 서쪽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모두가 지금 적에 쌓여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말뿐만 아니라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계속 성전을 건축해 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공격하자. 이런 외부적인 극심한 위험이 옵니다. 이게 이제 동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내부적인과 외부적인 큰 어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내부적으로는 10절로 나타납니다. 일을 하는데 이제 지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느헤미야여, 우리 이제 지쳤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우리 정말 이거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점 이제 빠져나가려고 막 흔들거립니다. 안 그래도 외부적인 적들이 우겨싸움으로 달려들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막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곧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는 구체적으로 이 위험 속에서 이제 살해의 위험을 느낍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지금 사람들이 성벽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성벽 밖에 적들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때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정말로 누가 밤에 와서 나를 죽일 수 있다는 환경 속에 잔다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는 게 우리 아들, 딸들이, 특별히 아들들이 휴전선이나 여기 지켜주기 때문에, 또는 경찰이 지킨다는 그런 안심 속에 우리가 편하게 자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잠도 제대로 못 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정말로 위협을 느낍니다. 저들이 와서 조금 심한 얘기로 내 목을 딸 것 같은 큰 위험이 지금 그대로 살육의 역사를 그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10번이나 와서 부탁합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매번 느헤미야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느헤미야가 지치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지금 사람들은 지쳐갖고 외부에서는 막 죽일 듯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발톱을 세워서 먹을 그 사냥감을 향해서 막 달려들듯이 온 상황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1절과 3절의 내용을 조금 더 보면서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는가를 조금만 더 보면서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와서 크게 분노하고 비웃습니다. 그 비웃는 내용을 보면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2절에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약한 사람들. 이것을 한마디로 해석하면 이 무능력한 사람들을 보아라.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아라. 쟤들이 하나님의 성을 짓는다. 코가 웃겠다, 소가 웃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 유약한 미약한 유다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무능력한 사람들, 너네가 뭘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네. 아주 자존심을 땅에 뭉겨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이 말의 원어는 그들이 성벽을 중수할 수 있겠는가, 재건축할 수 있겠는가 묻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해석하면 그들의 목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네가 지금 이거 성전 건축한다고? 아이고, 너네 능력이나 되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가 교육관을 지우고 새로운 교회들을 앞으로 지어간다는 꿈을 할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나 마음의 주변에서 패배감을 주는 분명한 말이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너네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 않느냐? 뭘 너네가 할 수 있다고 지금 너네가 떠들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적들의 공격은 매우 잔인하고 현실적입니다. 마귀는 매우 현실적으로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에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합니다. 제사를 드려는가? 이것 한마디로 마치 마술처럼 몇몇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벽이 지금 재건된다고 너는 믿고 있니? 느헤미야가 지금 저 미친 사람이 저기서 와가지고 너에게 뭐 가당치도 않은 꿈을 지금 심어주고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지금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2절에 여러분 그 본문을 봐보세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수십 년을 지금 마음만 있어 하지 못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지금 하루아침에 이거를 재건을 시킨다고, 일을 마친다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10년, 20년 앞으로 아마 너네 평생 동안 이거 못할걸?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온가요? 2절의 하반부에 같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본문에 하루 일을 마치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미 여러분 성벽은 바벨론의 침공과 그 다음에 적들의 침공에서 한번 불에다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돌들은 특이하게 불에 크게 이게 타버리고 그러면은 다시 이게 밖으로 햇빛에 노출되면 이게 부슬부슬 깨져버립니다. 이 성벽이 온전치가 않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연약하고 지금 이게 만지면 부스러지는 돌이 있죠, 여러분. 그걸로 어떻게 여러분 집을 쌓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바보가 아닌가? 한 번 불에 뜨겁게 타고 달궈졌던 돌들은 다시 햇볕에 노출되면 쉽게 깨져버리고 부스러지는 것을 저들은 정말 모른단 말인가? 지금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이제 정말 머리를 띵 때리게 하는 말을 하면서 도비야가 3절에 뭐라고 그러죠? 얼마나 너네 성벽이 연약한지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너네 꼬락서를 좀 봐라. 개 한 마리가 올라가도 지금 무너질 그런 성벽을 그걸 쌓는다고 너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니? 뭐 온갖 지금 뭐 모든 자존심 신앙을 완전히 질발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에게 이제 모독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주면서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외부의 심각한 도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모독을 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목동중앙교회 이런 모독을 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는 얘기야. 우린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래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절대적으로 교회를, 요즘에 한국교회 많은 비난 속에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서운 마귀의 꾀에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적으로 한국교회가 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숨어서 정말로 하는 일들은 전혀 드러나질 않습니다. 잘못된 일만을 드러내서 교회가 세상의 문제거리처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개할 점은 저는 있다고 분명히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잘되고 하나 되는 일들을 절대로 마귀가 세상이 호락호락하니 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조롱과 위협과 정말 교회를 찾아오는 이 영적인 공격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교회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방어를 해야 된다. 싸울 준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모두를 껴안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정의의 싸움을, 신앙의 싸움을 멈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기도만 해야 된다. 다른 걸 하면 그건 고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 인간이 대신하면 안 된다.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변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삶으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처럼 기도의 삶은 반드시 지혜로운 싸움으로, 영적인 싸움으로, 준비로 드러나야 됩니다. 마치 신랑이 오는 그 준비 과정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뭘 준비하죠? 기름을 준비합니다.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4절에서부터 5절에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느헤미야는 참담한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깊게 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금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들의 주 앞에서 그들을 악을 행하고 있다고 5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주를 노하시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영적인 싸움이고, 이건 단순히 우리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조롱인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공격이,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3절로 그는 대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들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어서 일하게 합니다. 준비하게 합니다. 이게 13절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합니다. 정말 그들은 기도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창과 칼로 백성들을 지키게 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14절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유명한 장군의 말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 전쟁 속에 백성들에게, 그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동시에 너희들의 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함과 동시에 실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 자녀와 아내와 집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그런 면도 강조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물론 우리가 잠잠히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이번 수능을 준비할 때 기도하고 동시에 뭐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죠.
하나님 그저 밤에 특별 계시를 주셔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아들아 딸아 일어나 공부해라.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인 싸움을 그저 순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끝내질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구체적으로 현실의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건지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과 14절이 우리 특세의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하고 성벽을 지킬 준비를 해라.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그들이 아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경외하는 가운데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느헤미야서 1장부터 보는 가운데 우리의 현실은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모든 것이 불타고 황폐해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패배감에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를 맡기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일어나 기도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너희는 싸워야 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에,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에 선한 기도의 운동과 선한 싸움의 영적인 싸움의 여정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